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545장입니다.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16쪽에 포인트, 통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원역사는 원시 역사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제 지금부터 시작될 역사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육하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역사가 시작되죠.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역사를 우리는 족장들의 역사, 족장 역사라고 합니다.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 않는 그 시대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이 족장의 역사들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우리가 쭉 이제 4일 동안 살펴봤지만 원역사를 통해서 분명해진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그 인간들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홍수로 쓸어버리고 난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제2시조라고 그러죠.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롭게 열어가실 때도 창세기 9장 1절에 똑같이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이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죠.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좋은 쪽으로만 널리 퍼져가면 좋은데 뭐냐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함께 그 죄성도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한번 퍼져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제 더 이상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안 되어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70민족을 이루고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던 11장에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그 인간들이 다시 모여서 바벨탑을 또 샀더라. 끊임없이 홍수로도 변함없는 인간의 죄성. 그러니까 21장까지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달고서 하나님은 어찌됐든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 풀어야 할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제 역사를 시작해 가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두 문제를 풀어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물학적인 어떤 번성으로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어떤 부부가 하나 되어서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번성의 방법으로 번성하는 것은 결코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과 함께 인간의 죄성이 확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의 방법대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세운 한 나라를 통해서,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서 뭔가 중간의 역할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한 나라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쫙 퍼져가는 그 일들을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한 나라를 통해서 펼쳐간다. 또 한 가지, 좀 그렇게 했을 때도 또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나라를 세워놓고 그 나라에 죄가 역사하지 않도록 방법을 취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그 나라에 율법을 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로부터 그들이 멀어질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율법으로 안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죄와 멀어지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내시죠. 이것도 저것도 결국 안 돼서 결국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한 나라 한 백성을 세우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면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시작하는 그 첫 단추가 어디냐?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느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우리가 읽어야 하는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첫 단추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 첫 단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 오늘은 그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14장까지의 세 종류의 선택이 나와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어떠한 선택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주권적인 자신의 선택입니다. 사랑의 선택이죠. 어제 보았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의 가족을 살리고 다시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누구랑 시작할까? 자, 하나님은 아마 고심하겠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한 민족, 한 백성, 하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첫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대단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다고 고백하냐면,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먼저이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의 첫 이제 열쇠가 되는 첫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사람인데 그의 이력서를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좋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수요일 날 지도를 한번 보실 때가 있을 테지만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저 아래쪽 두 강이 만나는 쪽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곳은 하란까지가 800km고 오늘 하란까지 왔잖아요.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가 1000km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데려왔냐면 저 180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데리고 온 거예요. 또한 데라의 아들이고 그는 나홀과 하란의 형제입니다. 아내는 사라이죠. 그리고 그의 종교는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어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인물로 선택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보세요. 가나안 그 지역에도 충분하게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18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뭐 의인이고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뭐 그런 말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던 자. 그가 하나님을 알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택은 옳은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역사와 어떤 일을 행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선택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선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조건을 갖췄고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싶으신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족장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족장사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굳이 선택했나? 잔머리의 대가 야곱. 도덕적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선택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일까?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실망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적어도 나의 나라, 내가 원하는 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대로 한 사람을 세우고 선택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세워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에게 선택받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따가 적어보시고 일단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면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왜 나에게 선택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기 때문에,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았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유 가운데 너희들의 조건과 자격과 너희들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고 뭔가 우리가 잘해야 되고 잘 준비돼야 된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역사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뭐 잘나서 똑똑하고 멋지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히려 조건이 있다면 너희가 너무 연약하고 적어서 부족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고 교만할 이유가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자,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적 명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도 돼요. 내 성별도 내 재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선택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정된 곳이죠. 내 미래가 보장된 곳입니다. 그곳에 쭉 살면 우리 가문, 우리 친척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의 편안함의 근거요, 뿌리요, 환경, 그곳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떠나라. 보여주고 자 보이지 가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고 배가 있고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시 역사가 끝나고 이제 족장 역사가 막 시작되는 그러한 시대. 새로운 땅에 가면 누구도 그들을 환영하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나라와 국가가 있을 시대가 아니에요. 족장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그런 시대에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새로운 곳에 도착했을 때 잘 왔다고 프랑카드 걸고 우리를 환영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800km예요. 가다가 어떤 짐승을 만날지, 어떤 도적들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떠나라.
가다가 죽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4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이 선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얼마나 됐었을까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성경에 그걸 써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은 고작 3절.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성경 66권. 아브라함은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자신의 모든 안정의 근거를 다 포기하고 떠났는데,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3절이 아니라 그 엄청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왜 그리 우리 발은 안 떨어지는지, 왜 못 가는지, 왜 그렇게 계산을 하는지, 왜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 3절 한마디가 되더라도,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어느 곳일지라도, 어떤 것이 나를 붙잡을지라도 그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세이프 존, 안전한 존이 아니라,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미션 존, 비전 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이 선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를 너무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야, 니들은 66권의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고작 3절 말씀 들고 1800km를 갔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선택에 꽃길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12장 바로 다음 이제 성경의 기사가 뭐냐면, 도착해서 딱 정착하고 나니까 뭐가 와요? 기근이 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제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받은 말씀이 3절밖에 없이 이제 가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더 풍성하면 또 알고 그랬을 텐데, 그 기근, 그 환경을 보고 바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좌충우돌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잘나고 의인이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과연 아브라함은 그렇게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3절의 말씀을 듣고 저 1800km를 걸어왔다? 아니요. 그가 얼마나 실수투성이었는지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말씀, 약속의 그 말씀 3절을 붙들고 1800km를 온 아브라함을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중에는 또 하나의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바로 13장에 나와 있는 롯의 선택입니다.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롯은 세상의 눈에 따라 선택하였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와서 어느 정도 정착할 무렵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지 못할 만큼 어느 정도 그들의 재산도 늘어났고, 사람들이 많아졌죠.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거주지를 선택해야 할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롯과의 어떤 거주지의 갈등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롯이 먼저 선택하게 만듭니다.
자, 그때 롯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눈, 현실적인 눈에 따라 롯은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다르죠. 누구와요? 아브라함과 다르죠. 아브라함과 처음 출발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 때 어떻게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신앙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 현실적인 눈으로 자기 앞길을 선택했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았고, 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겉만 바라보았고,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만 바라봤고, 신앙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러한 시선으로, 그러한 눈으로 선택한 곳이 무엇이었어요? 소돔이었습니다. 그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였죠. 그 결과는 비참했죠. 소돔의 멸망에서 겨우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 롯처럼 또 선택했던 또 한 인물이 있죠. 창세기 25장에 가면, 밧줄기요 25장에 가게 되면 바로 에서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선택, 롯의 선택을 가리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에서의 선택을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러한 세상적인 눈으로 선택한 에서의 선택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선택했다고 얘기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롯의 요소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하나님의 선택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제 주만 바라봐야 한다.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시골 포도에 사는 한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